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교님 앉으시어 주교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 말씀은 루카복음 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에부터 읽으면 이 대목이 훨씬 더 뚜렷하게 다가오죠. 원래 성서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테오 복음에서 말하기를 아니면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이러면 그만요.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읽어보려면 마테오복음 다 읽어야 돼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럼 이사야서 다 읽어봐야 돼요. 더 심한 것은 성서에 그랬어요. 성서에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옛날 성서, 구약성서 다 읽어봐야 돼요. 무슨 이사야서 뭐 44장 몇 절 뭐 그런 거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봐야 앞뒤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대목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가 훨씬 더 다가오죠. 그렇죠. 우리도 누구 얘기를 그냥 언뜻 한마디 하는 걸 듣고 그거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근에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을 깊이 듣기로 하자면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얼굴만 보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보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소설을 7권을 써도 모자랄 그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은 그런 사람을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속 깊은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AI라는 거 있잖아요. 이놈 틀어놓고 이야기하면 이놈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고 진짜로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일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놈이 얼마나 속 깊은 이야기를 잘해주고 대꾸도 거기에 맞춰서 잘해주는지 그게 훨씬 낫다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가서 그놈하고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하고 몇 마디만 이게 다 자기도 바쁘고 자기 관심사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르면 다 하품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친구는 또 한번 만나려면 한 잔 마셔야지. 적어도 저 커피라도 마셔야지. 뭐 절차가 많잖아요. 근데 이놈은 그런 것 달라고도 안 오지. 아무리 길게 해도 질리다고도 안 오지. AI 전에는 강아지였지, 강아지. 이놈은 밥만 제대로 주면 그냥 항상 꼬리치고 와서 핥아주고 안기고 친구 치고 그런 놈이 별로 없는데 친구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 아내 남편이 처음에는 얼마 동안 그랬지.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안 해주니까 강아지만 또 못한가 보지.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온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미국 양반인데 미국에서 사는데 저 멀리 애들 멀리 있으면서 전화하면 엄마가 받지. 그런데 그 개 이름이 트럼프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겠지. 엄마 나야 그러면 트럼프는 그런데요. 개 먼저 찾는 거예요. 엄마고 아빠고 간에. 그리고 그러면 기가 막히겠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어. 자오간 우리는 성서 어떤 대목을 볼 때도 앞뒤를 적어도 앞뒤를 이만큼은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그 장면만 보면 뜻이 전달되기는 하는데 감동이 훨씬 적어요. 앞뒤를 봐야 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자, 이제 들어보세요. 더 길게 갈 거 없이 오늘 루카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들었는데 그 앞에 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가 끝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테오복음 우리는 주님의 기도
바칠 때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대로만 바쳐줘 그러죠. 근데 루카복음은 마테오복음은 하느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루카복음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훨씬 짧으면서도 누구나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가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좀 구워주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을 들렸는데 갑자기 내놓을 것이 없네. 지금부터 반죽해가지고 또 그것이 부풀어올 때까지 효물을 넣어서 그거 다 하려면 여러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이 사람 얼마나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3개만 구워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야. 구워줘. 내가 다음에 날이 새면 빵 만들어서 정확하게 갚을 테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안에서 제발 귀찮게 굴지 말게. 이미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빵을 내어줄 수가 없네 하며 거절할 것이다. 잘 들으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너희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귀찮게 졸라대면 조금 있다가 또 뚝뚝뚝 또 때리고 잠이 들만하면 또 뚝뚝뚝뚝 때리고 밖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 징한 놈 아무리 귀찮아도 내가 일어나서 줘 보내야지 잠을 제대로 자지 안 줬다가는 새벽 아침까지 저러고 있을 테니 내가 잠을 못 자겠구나. 속으로 계속해서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일어나서 너희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주 나쁜 놈이요. 친구 중에 그 나쁜 놈도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은 그 나쁜 놈하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끝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나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나쁜 놈들이면서도 악하면서도 지 자식에게 지 자식이니까 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지 창자에서 나왔으니까 애가 잘못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끼니까 누가
너무나 잘못돼.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자리에 오셨던 분 계세요? 지난 8월에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때 제가 1시간 강의하고 미사도 1시간 남짓 드리고 안수도 1시간 훨씬 더 많았지. 700명한테 일일이 다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사진을 여기다 들고 와. 여기도 안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사연을 이만큼 써가지고 목에 걸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그 사연을 다 읽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아주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공감을 느낄 수 있게 있더라고요. 내가 잘 그렇게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청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돌심장에서 살심장으로 바꾸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악하면서도 하느님이 착한 분이신 것에 비해서는 인간은 다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 아버지 그대로의 마음을 닮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딱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러는데, 측은한 마음이, 예를 들어서 탕자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알거지가 됐으니까 알만 남았지. 알만 남았어요. 나갈 때는 그 집 부잣집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아주 물 좋은 데 가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가지고 간 거 완전히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어서 하는 수 없이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는 손만 대도 요즘 말로 하자면 대주가 될 만큼 부정한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 막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으니 지옥에 빠진 거하고 똑같았죠. 그제야 제 정신이 드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여기서 제 정신이 든,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본래 그리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떠난 거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의 내가 아닌 거요. 나는 이미 나에게서 떠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 중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혼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왕에 남의 집에 몸붙여 살 바에야 그래도 인심이 좋은 주인에 붙어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계산을 하고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제 글렀으니까. 지가 생각해도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다 들어먹었으니까, 알거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길을 돌렸다. 이 말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진짜 자기를 찾아서 발길을 돌렸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떠났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진짜 자기를 찾아서 나선다는 얘기요. 알거지가 됐으니까 알만 남았죠. 근데 동네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동네 사람 하나라도 만나면 알밖에 없으니.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제일 중요한데 손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내 얼굴 알아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걸어갔겠죠. 그런데 야는 밑에 쳐다보고 오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동네니까 길은 알지만.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멀리서 본 아버지의 눈에 훨씬 더 빨리 띈 거요. 그렇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 그 측은한 마음이라는 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껴서 그런 말이죠.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죠. 장이 끊어지는 슬픔. 아니면 환장한다는 말도 환장한다. 요즘에 그런 말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는 너무 좋아도 환장한다고 하고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혀도 환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창자가 뒤집어지니까 아버지가 그런 꼴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니까 진짜로 장이 끊어진 건가,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 생각에는 이제 나는 글렀어. 무슨 아들, 무슨 염치로 내가 나한테 돌아온 재산 다 들어먹고 이제 그래도 전 주인보다는 나은 주인을 찾아서 왔을 뿐인데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남았는데 그 말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아들의 입을 딱 막아 버렸나 봐요. 그 말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오면서 이거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아버지 앞에서 고해야지 하고 외우면서 왔는데 그 말을 마지막 말은 할 수도 없게 되었죠. 막아놓고 뭐라고 했냐? 진짜 종은 척이 있으니까 종들을 불러서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알몸이니까 그것부터 가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가락지를 끼우고, 옛날 가락지는 지금 인감도장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다시 써서 이름으로 딱 찍으면 아버지 재산 남은 거 또 들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요. 그런 하느님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면 하느님의 땅을 칠 일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냐. 루터 있죠, 루터. 이 사람이 그 시대는 많이 그랬나 보지. 집에서 가정교육할 때 하느님을 얼마나 무섭게 가르쳐 줬는지, 하느님 그 말만 듣면 그냥 부들부들 떨렸대요. 어렸을 때. 세상에. 그러니까 꼭 아주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나 잘 모르겠어.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제일 무서운 거 뭐 있겠지.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냥 확 잡아먹는 괴물과 같이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을, 신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설명으로 하지 않고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그런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 그래요. 저게 하느님의 모습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리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거죠. 쳐다만 보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정도 하는 것은 뭐 할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느님은 하나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만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너무나 못났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꿈쩍을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 예수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하느님 얼굴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 나를 쳐다봐라.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시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하느님의 진짜 모습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영광의 때리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태양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하느님이 아주 한낮의 태양만큼이나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영광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그냥 허공 쳐다보고 상상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에 언제든지 보면 바로 보이는 그 하느님을 보면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늘 바꾸고 실제의 하느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려면 엊그제 우리가 미사에서 들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서로 그걸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기쁨에 넘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늘 그렇게 하느님께 끊임없는 찬미와 제물이 되도록 해주시라고 구하면서 미세를 봉헌하십시다.